할렐루야. 이만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만큼 은혜로운 결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선포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요, 무조건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준비, 요구되어지는 것에 대한 준비, 이게 중요하죠.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사안을 예비하는 그런 의미의 준비, 이런 것들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일명 올바른 준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래서요, 준비는 내가 하고 싶은 준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준비는 원래 그런 게 아니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서 설명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가장 난감한 상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런데 만일 잘못된 시험 범위를 준비했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준비를 안 했다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어디에다 호소할 때도 없을 것입니다. 잘못 준비한 자신을 탓하기도 참 어려울 것이고, 여러분, 중요한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시험이 요구하는 그 조건들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요구에 따라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운전면허 시험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기능시험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세상 어렵더라고요, 기능시험이. 여러분들 운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아무 준비 없이 기능시험 가면 100% 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 깜빡이를 켜야 되고 몇 킬로 달려야 되고, 이런 거는 미리 알아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운전 실력하고는 상관없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원래 준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는 게 준비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비용도 있어야 되겠고 티켓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권이 아니겠습니까? 여권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사람의 여행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매년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는데요, 요즘은 코로나라 한동안 이렇게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항상 수련회 때마다 빠지지 않는 타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꿋꿋이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요,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그래서 항상 혼자 오시곤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 수년 전에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공항에 집결을 했는데, 아니, 이 장로님이 그만 여권을 집에다 두고 오신 거예요. 아무도 이 장로님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티켓을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돈을 안 갖고 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지만 이런 종류의 일들은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에 속한 것이니까 누구도 대신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장로님은 결국 수련에 참석하지 못하고 그날 그냥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후일담을 좀 말씀드리자면, 노예 수련회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다 돌아온 후에 그 장로님에 관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놀랍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장로님의 여권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됐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겠죠.
그런데 그날 공항에서 속상한 마음을 갖고 이제 곧바로 집으로 가셨는데,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방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신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요, 그날 아침에 집에서 여권을 잘 챙겨가지고 나와서 즐겁게 비행기를 탔다면 어떤 일이 발생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생을 향한 세심한 배려하심은 인간의 지능과 지혜로는 절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권을 빠뜨린 게 일생일대 큰 실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여권을 잘 챙겨간 것이 올바른 준비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정반대로 그날 아침에 깜빡 잊고 여권을 빠뜨리고 집에 나온 것이 결과적으로 그날 하루를 완벽하게 지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날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한 셈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특수한 여건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준비의 내용이 이렇게 조건에 따라 아주 다를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준비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구되어지는 것을,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준비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준비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 속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만 할 것일까요? 오늘 특히 본문의 내용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준비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준비사항, 준비 항목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준비의 그 리스트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은 혹시 많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준비를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야만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시간에 이런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좀 더 올바른 준비를 갖추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요구를 따를 수 있고 그 기준에 맞춰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례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 가지시는 중요한 기준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누가 그 기준을 통과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아주 간단한 정답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한 구절이 천국 자격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범주 안에서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정답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충분합니다. 본문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따르면 분명하게 알려지는 것이 있죠. 바로 천국 백성,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한 가지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죠. 그게 기준이 뭡니까? 일단 그 기준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분명한 사실이죠. 행하는 자, 이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이게 천국 백성의 자격의 준비 요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연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의 말로서 검증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능력으로서 검증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논리적으로만 능력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능력의 말씀을 믿고서 삶을 살아가는 그 행위를 시작할 때 비로소 나의 삶에 능력이라는 것이 나타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진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들고서 그에 걸맞는 행위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행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엄청난 쓰임을 받았었죠. 모세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절대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모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오른손에 든 그 나무 막대기,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내미는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행위였지만 바로 이 행위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했었던 것이죠.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행위가 앞섰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내미는 행위가 먼저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삶에도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이 능력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더 행복하고 더 기쁨 있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이 능력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인정하실 만한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증명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충분히 드러내고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을 만큼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믿음 생활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좀 말씀을 끝내면 조금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의 다 우리가 살펴본 셈이지만은 조금 더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신앙이 천국의 자격을 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요. 어떤 행동을 보여드려야 될까? 이 부분을 살펴봄에 있어 조금 충분치 않습니다. 아직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행동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하고 어떤 내용이 되어야만 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서 어떤 경우에는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즉,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행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큰 착각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조차도 지혜롭게 파악해야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하시게 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합독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할 천국의 자격을 갖게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큰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는 행위입니다. 또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행위입니다. 또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행위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런 행위들에 무슨 문제라도 있단 말인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놀라운 행위인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까? 이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행위들은 그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자로서 보여주어야 할 행위의 조건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시험 범위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시험 범위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준비해 왔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교과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긴 맞지만 오늘의 시험 범위는 아니다, 이 주제의 시험 범위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앞에서 들었던 사례처럼 엉뚱한 시험 범위 공부해온 안타까운 학생의 사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시험을 망친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항의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내가 이번에 시험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아세요?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단지 시험 범위만 착각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나는 이런 낙제 점수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좀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까? 왜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23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너무나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엄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을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이 잘못함은 한 가지 무지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가 가졌던 무지함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주여 주여라는 말만이 아니라 행위로 보여주고 증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어야 할 행위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오해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는 선지자 역할을 한 행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행위, 이런 행위로 충분히 자신은 천국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증명되었을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었었죠. 다시 말씀하지만 이런 행위에 가치가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행위도 귀합니다. 교과서 안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으로서 보여져야 될 그 행위의 조건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시험 문제에는 범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보여드려야 될까요? 시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그 정답을 읽었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다시 상기해 보도록 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자격을 갖춘 그 행위의 조건은 무슨 대단한 신령한 일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커다란 능력을 베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자격을 갖춘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실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의 작은 것이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착각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해왔던 그 많은 것들을 자신의 자격 요건으로 생각했다는 점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가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가 행한 행위의 범주 안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이력서 안에 기록하면 불법인 것입니다. 이런 건 자기 이력서에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자기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로 유효하지 않는 내용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 가기도 전에, 오늘 주찬이가 군대 간다고 하던데요, 내일. 근데 군대 가기 전에 겨울방학 어느 날에 제가 친구 한 명하고 찹쌀떡 장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양 근처에서 이제 친구 사는 집 멀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장사를 했는데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 상점, 이렇게 열려진 상점에 저녁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달라고 하면 너무너무 이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로를 좀 잘못 정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막 신나서 이렇게 다 돌아다녔는데요. 그런데 어느 한 상점에 제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찹쌀떡 이제 사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껄껄껄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이렇게 웃나라고 봤더니 제가 들어간 그 집이 떡집이었던 것입니다. 떡집에 떡사라고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그 아저씨가 웃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떡의 원조는 그 떡집인데 거기에 제가 떡을 갖고 들어가면은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행사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 이력서를 내밀 수 있습니까? 그게 과연 유효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은 나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서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배려와 열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과 모든 나의 결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나오는 나의 삶의 행위의 결과들, 이게 내 이력서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자기가 홍해바다를 갈랐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력서에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인간관계에 관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서 사람들하고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잘 지내자라고 노력하는 내 삶의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이력서에 쓸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심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더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서 길에 떨어진 휴지 조각이라도 하나 더 주우려고 노력하고 생활하며 실천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런 작은 것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분야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분야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삶의 실천은 작은 것도 있지만 거창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생활의 일면 단면도 있지만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결단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 그것이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행위여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공통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커다란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 대단한 일도 천국의 자격을 통과하는 행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다른 쪽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의지를 애써서 억누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다른 길을 위해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내가 이룰 수 있었다면 그 대단한 일도 천국의 자격을 갖추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길을 결심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헌신해서 평생토록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할 수 있으면 모든 자들과 다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아 도전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과 어려운 화해를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선한 일에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을 도전받아서 정말 삶에서 정말 더 나이스하고 더 정말 좋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결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행위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클 수도 있고 아주 적은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행해야 될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천국의 자격을 갖춘 행위들로서 나를 통해 드러나야 될 모습들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설명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니 적어도 이 조건들 안에 보니까 앞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하거나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이런 행위들은 포함되지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여전히 시험 과목도 아닌 것을 갖고 와서 왜 이 시험은 안 봅니까? 라고 그렇게 주장해야만 할 것인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증명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이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이러한 행위의 증거들을 갖추기 위해 믿음 안에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천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을 이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항의하는 한 어리석은 자의 사례를 드시면서까지 왜 이런 교훈을 남기셨을까? 그 이유는 이런 오해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히려 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행위 앞에 두지 아니하고 단지 교회 안에서의 활동,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사역, 이런 행위들만 갖춘 채로 이것이면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재확인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의 왕성한 활동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이 있는 존귀한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행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행위만으로 만족하여 세상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의 자격자로서의 보여줘야 될 행위의 목록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의 성도의 사명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사명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숙제지만 내 자신이 천국 백성으로서 분명한 자격을 증명해내기 위해서도 역시 이러한 삶의 실천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령한 일을 잘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예배 잘 드리고 경건생활 잘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인정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을 자격을 논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의 모든 일상의 행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선하고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신령한 일과 함께 교회 밖에서의 생활 속에서의 말씀 실천함, 모든 것에 모자람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는 삶을 한 번이라도 더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노력으로서 휴지 한 조각이라도 더 줍는 삶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자신의 의지도 굴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순종의 삶을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정도 경험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서로 잘 지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하도록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권위에 기꺼이 순종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상대방을 더 한 번 더 믿어주고 더 신뢰해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서로 마음을 합하는 삶을 결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행위의 증거들이야말로 내가 진정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증거라는 이야기며, 무엇보다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나의 올바른 준비의 모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고, 여러분들의 행위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행위와 믿음의 조화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균형 있는 신앙생활로 아름답게 장성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모든 일 앞에서 오늘 본문의 사례처럼 천국 준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준비가 올바르고 아름답게 갖추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하루 동안 교회 한번 잘 다녀온 것만으로 내가 보여드릴 모든 행위가 충족되었다는 큰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나의 모습만으로도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의 뜻을 따라 행하는 행위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행위는 필요하다면 거창한 것일 수 있으며 또는 아주 작은 생활의 실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시는 행위의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나의 삶을 보여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굉장히 중요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의 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잘 준비하는 올바른 준비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넉넉히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된 이 놀라운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고 지금부터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